오늘은 기독교 역사 강의 중세에서 근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기독교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축을 또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다스리던 이 중세 시대를 일반 역사가들은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암흑의 시대라 하면 교회의 권력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압살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고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날 무렵에 두 가지 큰 물결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데, 그 물결은 교회 안팎에서 두 가지 물결이 밀려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두 가지 물결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적인 질서를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신적인 질서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결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결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를 겪게 되죠. 그 변화는, 하나의 물결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또 하나의 변화는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물결이 교회 안팎에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강요했고, 이 교황의 권위가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 대신에 이 종교개혁은 뭘 강조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되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의 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어떤 거냐? 이렇게 나가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인간적인 특별한 능력이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맞죠. 틀린 얘기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이 있는 거죠. 그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물하고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간혹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게 식사를 나누어 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식사 자리에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식사 자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또 우리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고 질서와 사회적인 적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식사에는 어느 나라든지 예법이 꼭 있게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수저를 드는 것을 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예법을 식사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이 근검과 절약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검, 절약, 이 정신을 식사 자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밥을 먹다가 흘리면 그건 다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흘렸다고 더럽다고 그걸 버린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치도곤이 나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검하고 절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어릴 때는 밥 한 톨, 쌀 한 톨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른들은 잘 먹는 걸 복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밥을 깨끗하게 먹는 거, 아주 맛깔스럽게 먹는 거를 좋아라 하셨고, 그렇게 밥 먹는 걸 보시면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판단했어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성격도 좋다. 그래서 의외로 잘 먹는 척 하다가 살이 찐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다 우리 식사 자리에서 배우는 예법입니다.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예법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 신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이성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물의 이치, 또 원리, 이걸 알아내게 하고 지성이나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 이걸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이성이 뭐냐,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넘어오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사조로 흘러 넘어가게 되면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세계적으로는 계몽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루소가 한 말인데, 이 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교황의 권위를 너무 강조했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뱉어낸 말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배운 학문들 보면 그 뒤에는 항상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설득력을 우리 교회들이 잃어가고 말씀들이 권위를 상실해가는 시대가 이 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청교도의 성경을 강의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성경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틴들 성경 90%를 그대로 갖다 베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든 사람이 제임스 1세입니다. 근데 그 제임스 1세가 뭘 주장했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다 배운 건데,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내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질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고 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든 제임스 1세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갔느냐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왕이 지가 뭔데? 왕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지가 저러는 거지, 뭐 지가 무슨 왕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보다도 철학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람의 이성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쉽게 뭐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요렇게 살게 만들어, 이런 회의와 낙심들이 들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뭘 찾게 되느냐면 우리 사람의 이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종교.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면서 일어난 변화는 지금까지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하늘나라 그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 머리 위에 있냐? 내 가슴 속에도 있다. 내 이성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성령 임재예요. 성령 임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세 시대는 없었어요. 함께가 무슨 함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과 함께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사실은 신학적인 발전도 있었던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상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근대로 넘어올 때에 프란시스 고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괴물이 될 확률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그분하고 이제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왜 그 식사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제 숟가락을 같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타이밍을 딱 보고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가 먼저 손을 대서 막 그것만 먹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이성이 마비되니까 이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근대에 불세출의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우린 네덜란드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히딩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에서 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유럽에서 제일 등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사실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제일 작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작아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키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키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지만 이 네덜란드 비행기가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중에 싸서 저도 두 번 정도 타봤는데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보면 승무원들도 등치가 무지냥 커요. 여자 승무원들도 등치가 이렇게. 왜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세요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서 앉으면 거기다 올려 딱 이렇게 하고요. 가다가 이 등치가 여자 승무원들도 커가지고 잘 지나가지를 못해요. 키도 막 팔척 장신처럼 크고 머리도 이렇게 딱 묶고 여기다가 툭 지나가면 거기 앉아서 먹어 딱 인상 쓰고 말이죠.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미국 비행기는 그 유니온 노조들이 발달돼 있어서 70 먹은 할머니들도 스튜어디스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는 분들 미국 항공사 타보면 할머니가 카트를 이렇게 끌고 오셔요. 그럼 내가 일어나서 그분을 이렇게 접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죠. 이제 이런 이 변화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 출신인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네덜란드를 이야기하면서 웃기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아르미니우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크게 칼빈주의, 칼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칼빈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우스주의자 두 주류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딱
두 개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고, 장로교 이외에는 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알미니우스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도 칼빈의 주장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칼빈과 알미니우스주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니우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감리교회도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깝다. 침례교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가깝다. 구세구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이외에는 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고 신학자였어요. 근데 칼빈보다도 9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의 글을 보다가 그게 반해버린 거예요. 아하, 이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구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했다. 이 말이 되냐?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실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고 하는 예정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보고 아르미니우스가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웨슬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웨슬레는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했다. 그러니까 100% 타락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100% 타락했어요. 그럼 100%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0.001%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선행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0%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0.0001%도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고 그걸 먹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거, 이게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아르미니우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선행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한 5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가 굉장히 유명한 신조인데, 항변이라고 하는 글로 이 신조를 냈습니다. 이 신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누구든지.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칼빈은, 예정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꼴이 안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은 이야기를 하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5가지의 항변이라고 하는 신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장로교회와 우리 성결교회는 질적으로 다른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괜찮아요. 침례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장로교회하고는 우리가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칼빈주의자들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원수예요. 장로교가. 목사님 갑자기 왜 장로교를 원수로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물론 성결교회와 감리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로교회와는 우리가 엄연히 교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장로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보고 또 장로교회를 가기도 하고 장로교회에서 오기도 하는데, 장로교회적인 사고방식이 뭔지 모르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로교회와 성결교, 감리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하고 감리교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돼요. 사이좋게 지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특히 감리교회는 우리랑 교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형제교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우리하고 설교도 달라요. 그 설교 내용 이면에 보면 칼빈적인 생각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목사를 청해서 설교를 할 때는 감찰장의 허락을 받고 설교하게 돼 있어요. 타교단은. 특히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는 저도 외부 강사가 올 때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설교를 해도 되지만, 장로교 목사가 오면 혹시라도 장로교 교리를 얘기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르미니스주의자는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주인은 뭐냐?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었다. 이게 우리의 강한 신념이고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알미니우스주의, 우리 성결교 신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밖에도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과학이 종교와 분리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코페르니쿠스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주장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대해서 처음에 책을 500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읽히면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소리야? 지구가 중심이지 무슨 소리야?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탈리아 피사라고 하는 곳 아시죠? 이 탑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곳, 이 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탑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뭘 주장했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보다 이 이태리 사람인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조금은 현명했어요. 그래서 교황청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야, 지구가 도는 거 맞아? 아닙니다. 지구가 안 돕니다. 뭐가 돌아? 그러니까 태양이 돕니다. 달이 돕니다. 맞아? 예, 그렇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너를 안 죽이마. 이렇게 종교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혼자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이 갈릴레이의 말이 지금도 유행처럼 모든 게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 시간은 간다. 결국 자연의 이치는 거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쓸 때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근신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가톨릭이 좋은 것은 1979년에 이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언했던 것을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세월이 지나서 1992년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갈릴레이를 무죄로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가톨릭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게 신문에 92년도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92년도에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이를 무죄로 선언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톨릭 교회는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변화는 뭐냐면 종교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과학이 떨어져 나가고 문학이 떨어져 나가고 예술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세 시대는 음악도 교회에 속해 있어요. 과학도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음악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음악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성가라고 하는 게 있어서 노래를 부를 때는 3도 이상 올리면 안 돼요. 도레미 안에서 도레미레 도레미레미레 도레미미솔 요렇게만 가야지. 그래서 도 안 돼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불경건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도솔 안 돼요. 도라 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3도 안에서 도레미 미까지 올라갔으면 미, 파, 솔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다음 음은 그 다음에 솔 다음에는 솔라시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큰일 나. 한꺼번에 가면 잘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교회가 다 관장했던 것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음악도 문학도 과학도 분리돼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변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럽에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이성이 이제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탐험을 하기 시작해요. 신대륙을. 그래서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딱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몇 명이 살았냐면 7천만 명이 살았대요. 7천만 명. 그런데 이 7천만 명이 100년이 지나면서 1000만 명이 됩니다. 7천만 명이 1000만 명이 돼요. 6천만 명이 죽어요. 왜 죽느냐? 유럽 사람들이 겪었던 콜레라, 장티부스, 천연두, 말라리아 이 병을 유럽 사람들은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염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죽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100년 만에 7천만에서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엔 10분의 1로 줄어서 100만 명만 남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00만 명인데 그 사람들도 다 동화돼서 이제는 흔적도 없고 남미에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근근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죽었느냐? 아니에요. 점령하면서 제일 많이 아메리카에 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군인, 그 다음에 누가 갔겠습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군인들과. 그래서 군인들이 가면 점령하는데 점령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아기들은 바위에다 던져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이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물을 보면 겁내하는 그 습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자꾸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이는 선교사 군인들을 봐서 겁이 났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리떼처럼 죽어서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유럽의 대재앙으로 온 거예요. 왜? 7천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력이 100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에 노동력이 있어야 유럽이 부해질 수 있고 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노동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에 필요한 노동력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노예제도가 아메리카에, 특히 미국에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는 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9장 25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9장 25절 찾아서 떴네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입니다. 함.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아랫도리를 벗고 있으니까 들어가 이야 아버지 꼴 좋다. 이 친구가 함이에요. 그런데 이 함을 저주한 말씀이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이 필요하다 역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종 노릇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종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메리카의 종으로 만들어 팔면서 이 말씀을 합법적인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불상사와 이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합법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길을 걷다가 납치되고 해변가에 갔다가 납치돼 가지고 아메리카 종으로 팔려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뿔이라고 하는 루츠라고 하는 그 방송에 보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냥 길 가다가 붙잡혀 가지고서 아메리카 가가지고 종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그게 거의 사실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을 개입시키면서 명분을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의나 사람의 이성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 이걸 제가 한마디로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그 신앙이 바로 가는 거고 그 교회가 바로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뜻을 철회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뜻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 뜻과 부합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보이면 떡 갖다가 이게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몸부림의 신앙이었다. 날마다 일신일신해야 되는 게 개혁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갑자기 사실은 목소리가 지금 크죠? 약간?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귀가 지금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린 지가 지금 한 3일째 됐는데 계속 안 들리네요.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5절에 보면 먼저 25절을 보여주시죠.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직분을 따라가 아니라 경륜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서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충성하는지 그걸 모른 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충성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혼란 가운데서도 딱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치 않은 기둥과 항상 우리가 가야 되는 진리의 선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적용하고 명분을 찾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28절의 말씀도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느냐? 전할 이유도 없다. 왜?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회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윤창용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원칙과 우리 이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설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사람 귀에 듣게 좋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 갖다 끌어대고 행복학 갖다 끌어대고 사람들이 요즘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다 끌어대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게 힘들어도, 그게 듣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뭘 듣느냐? 내가 듣기 좋은 말들, 위로가 되는 말들, 행복함을 추구하는 말들, 이런 말들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다. 이런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이 되려고, 권사님이 되려고 충성하세요?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내가 전하는 거 내 생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이유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세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기에 나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펼쳐놓을 뿐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탈피하는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도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펼쳐놓을 뿐이다. 그러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도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 왜?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전파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이게 감동이 되는 거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우리 찬송가 24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멋져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부른 것처럼 조금 더 구성지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구주의 은총과 은혜를 어떻게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길이 되고 항상 이 찬송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